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어떤 이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4월이 행복한 날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너머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 4월은 언제나 설레이는 달이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아침이죠. 특별히 이 종료주일 찬양으로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틀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주님을 모시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한 이 일로 인하여 보훈잔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고 주님도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셔서 식사를 하고 계신데 그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빈손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아주 지극히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분개하였다.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화가 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보니까 너무 비싼 향유 옥합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어떻게 저렇게 귀하고 저렇게 값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이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왜 저렇게 저 여인이 저렇게 향유 옥합을 깨고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 일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인을 막 분개하며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당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지금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깼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가지고 분개하면서 여인을 야단치니 여러분 주님 입장은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렇죠? 상상이 되죠. 그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 지금 여인에게 붕괴하면서 여인을 야단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은 여인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셨죠. 그가 내게 오늘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그 여인에 대하여 붕괴하며 야단치는 제자들을 야단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오늘 이 여인이 나의 마지막 가는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 헌신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오히려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이 행위에 대하여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를 놀랍게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종려주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더라고요. 이 여인도 주님 곁에 있었고 제자들도 주님 곁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여인도 주님을 알았고 제자들도 주님을 알았어요. 여인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무려 3년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주님 고난당하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 이 여인과 이 제자들의 차이는 과연 뭘까? 라고 하는 물음을 다시 한번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먼저 이 지극히 귀한 향후 옥합을 깬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우리가 역사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실증사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역사를 가능케 하는 역사, 이면의 역사죠. 이걸 의미사라고 말해요. 게시프테라고 말하는데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자, 겉으로 드러난 역사가 있어요. 사건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하는 데에는 저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면의 역사가 있어요. 의미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과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그렇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깼을까? 여러분,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우리 눈을 돌려보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마리아였다. 아하, 그 마리아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처녀들이 시집 갈 때 지창금을 가져가게 되는데, 결혼 지창금을 가져가는데, 이 결혼 지창금으로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옥합에다가 향유 한 방울, 두 방울 사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그 모으다가 이제 옥합에 향유가 가득 차면 밀봉을 해가지고 결혼할 때 지창금으로 그걸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되면 그 향유를 내다 팔아서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리아가 돈이 많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일찍이 부모님 여의고 오라비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이 세 남매가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정형편도 이렇게 넉넉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귀한 향유 옥합을 깨며 주님께 헌신하며 나갈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아하, 답은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적어도 이 마리아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그렇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주님 가시는 그 마지막 길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렸어요. 이런 헌신이 우연히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남다른 사랑이 있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또 내려오실 때,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늘 그곳에 주님께서 자주 들리셨어요. 이 마르다의 집에.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그 가족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마리아와 주님의 관계는 남다른 그런 깊은 교제 안에, 영적인 교제 안에 있었던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죽을 병인 거라.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오라비가 그만 세상을 떠나 장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와서 자기 사랑하는 그 오라비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이 마리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구나, 이 여인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고난당할 때 그 마지막 그 골고다의 언덕을 길을 오르는 그때에도 마리아는 거기 있었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그 고난의 대반역 죄인으로 그렇게 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도 마리아는 있었고요. 주님 문명하신 이후에 주님의 그 시신이라도 거두기 위해서 갔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중에도 마리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하든지 나에게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할 때 계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아까워. 그런 마음이 들면요,
사랑하는 거 아니야. 간단해.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행하는 그 일들이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까워요. 그래서 카운터가 돼. 계산이 돼.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내게 있는 걸 다 줘도요 더 주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 더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녀 교육비가 사교육비만 75%가 된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더 잘하고 싶어. 더 해주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오히려 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늘 가슴이 아플 뿐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향유 옥합의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가는 그 길. 마리아는 알았어요. 주님이 마지막 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 표정만 봐도요. 그 사람 심기를 알 수 있고요.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없어요. 새겨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 당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지만 마리아는 가슴에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주님 가시는 마지막 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걸 갖다가 주님의 마지막 가는 그 길.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한다. 주님의 고난을 그 예비했던 거죠.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향유옥합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인이 지금 향유 옥합을 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요 붕괴하였다. 화를 내면서 왜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냐고. 그럼 제자들은 왜 이렇게 붕괴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낭비하냐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라 다니긴 했지만 주님께 교육도 받고 3년 동안 훈련도 받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의 헌신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낭비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모두가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서 붕괴하며 이 여인을 야단쳤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앞장섰던 제자가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군가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그랬어요. 자, 누가 등장해요? 가룟유다가. 가룟유다가 선봉에 서서 당시 앞장섰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가룟유다는 참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딱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깨는 모습을 딱 보고는요 계산이 딱 되는 거야. 저 정도 양이면 가격이 얼마다.
300데나리온. 대본 계산이 그냥 보는 순간 계산이 그냥 탁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향유값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참 좋으련만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야단치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적어도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였고 주님 곁에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정작 가룟 유다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말일까요? 그것도 아니야.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사랑은 오직 돈에 있었어요. 돈에. 그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보이는 게 돈밖에 안 보인 거예요. 주님도 안 보였어요. 정말로 가난한 자도 안 보였어요. 그건 핑계뿐이었어요. 우리가 그 대목만 딱 잘라서 보면 가룟 유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 저 비싼 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거 갖다 팔아서 일용할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한다고 한다면 훨씬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 대목만 잘라서 본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의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가룟 유다가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하는 데에는 그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서 한 말일까? 아니라는 거죠. 돈을 사랑해서 했던 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저렇게 말을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정말로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마리아가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이 아름다운 헌신에 대하여 칭찬하고 또 이런 억합을 깨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정말로 주님보다 이 여인보다 가난한 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인물이었을까? 가룟 유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결국 은 30에 결국 자기 스승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돈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마리아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도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마음으로 예비하지 않았겠는가? 나는 하지 못하더라도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고 그래 여인이요 그대가 귀한 헌신을 하는도다. 그대가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사랑을 토해내는구나. 아마도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데 제자들조차도 아마도 별반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았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던 거예요.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서로 오른팔과 왼팔에 있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또 붕괴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제 이틀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시고 고난당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헌신을 보고 또 붕괴하면서 낭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이기는 한 것일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은 한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 더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가슴 아플 뿐인 거예요. 거룩한 사랑에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 거룩한 섬김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종료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을 예비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는 그런 경건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정작 주님이 고난당하게 되니까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이다. 그냥 남이 아니고 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다 답이 나와요. 수제자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정작 그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잘못된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나는 저 아이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를 당할까 봐 무서워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달려들겠죠. 그리고는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말을 하겠죠. 설사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내가 대신 우리 이 아이 대신 내가 고난을 짊어지겠다고 우리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붙들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그 몇십 배 이상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에는 언제나 그래서 아픔이 따라오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순간부터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리고 도망을 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질문하지 않아요.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Tr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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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ell you, do you love me?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똑같이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담대히 선포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음도 아깝지 않아.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 자기 생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를 금할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던지게 되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뒤집어졌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박해했던 그 박해자 사울이 어떻게 한순간에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을 그렇게 내어 던지는 그런 사도로 바뀌었나요? 그것은 한 가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그 일이 불행한 일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일은요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해 한영훈의 그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 보게 되면 복종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나보고 복종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고통입니다.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하는 것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내가 그 님을 위하여 복종하고 그 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사랑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복음 사도자로 살 수 있었을까? 그게 언제나 불행했다고 한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 까닭에 그런 고난이 행복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 이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내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내